안녕하세요. 혹시나 저를 잘 모르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현재 우리 남원교회 단일 청년부의 회장을 맡고 있는 윤경훈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죠 이거?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사실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수환 전도사님께서 자기는 딱 정리된 간증을 원한다. 횡설수설하지 않는 간증을 원한다. 보고 딱 읽어버리는 간증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께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전도사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딱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부탁한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 제 반응은 예 제가요? 저 같은 게 뭐라고 거기서 간증을 해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간증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기도를 한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응답해 주실 줄은 잘 몰랐어서 그 시기가 제 예상과는 조금 달라서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왔지만 또 나이가 되어서 15세 세례를 받았지만 학창시절에 제 믿음을 요약하자면 하나님 담대하게 해주세요 라는 한 문장의 기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요. 그저 교문 앞에서 머리에 바른 왁스와 헤어스프레이로 뻣뻣하게 고정시킨 머리를 학생 주임 선생님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 걸리더라도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 했던 기도에 불과했습니다. 가끔은 음악 시간 수행평가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는 몰라도 아마 교회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도를 할 때면 그 기도에 걸맞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를 갔습니다. 저랑 여기 앉아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불신앙의 그 한 걸음이 바로 술인 것 같습니다. 아직 술과 이별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분명히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저는 28살 무렵이 되어서야 술을 선택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신앙의 표현으로 벌써부터 술을 마시지 않기로 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존경합니다. 대학 시절에 저는 신학적으로 문의는 분명 세상 사람인데 입으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술자리에서 개신교와 이슬람, 천주교의 차이를 세상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셨나요? 아니면 술자리에서 한 잔 걸치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술 마시는 이게 내 양심의 한계선이다 라고 항변해 보셨나요? 여러분 만약 그런 경험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그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대신 그 기분을 말씀드리자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도말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얼굴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 주제가 껄끄럽습니다. 입으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행동은 세상 친구들과 구별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저 마음에 언제든지 넘을 수 있는 조그마한 양심의 실선이 하나 그어져 있던 것이 저의 대학 생활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는 더욱 본격적으로 세상과 버텼습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저에게 어느 하나 쉬이 내어준 것이 없는데 뭐가 좋은지 교회를 떠났습니다. 대학부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고요. 대학부만 빠졌나요? 청년부 예배를 빠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는 제 삶의 하나의 이벤트가 되었고 그렇게 저는 수련회 때만 볼 수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2번 노는 것이 좋아서 형 누나들이 권하는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과 버텼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항상 반갑게 맞이해주던 형 누나들 역시 저를 점점 공동체에 가로막혀 있는 존재로 대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교회와 담을 쌓았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바로 대학생 시절부터 공동체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저를 그때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기회가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저희 믿음 어떻게 자라왔을까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경험했고 또 앞으로 경험할 일들과 다르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큰 병을 알아서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한 적도 없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나는 잘 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 여러분들보다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삶의 시간들을 누려왔을 뿐입니다.
저희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돌아볼 때에 저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험과 이적이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또 만나를 먹으며 홍해를 건너는 일과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보았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모습들을 보였던 것과 같이 특별한 경험이 이적이 저희 믿음을 자라나게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 오직 말씀과 기도가 쌓이는 시간들을 통해 또 기다리는 시간들을 통해 저희 믿음을 또 자라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상처받고 또 꿈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때에 또 우리의 가족이 큰 병에 걸리거나 크게만 보였던 우리 부모님들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지레 짐작하며 저희 믿음은 자라왔습니다. 그런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과하며 저희 믿음은 자라왔습니다. 저는 연애를 하며 한 발자국씩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하고 또 재밌는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자면 제가 여러분 나이에 당시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고 나서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나이였으니까 저에게 당연히 지금의 믿음이 없었겠죠. 교회도 다니는 둥 많은 둥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그날 밤에 거실에서 DJ 디오시라는 가수가 나오는 독한 민박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아픈 마음으로 보다가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야겠다 싶어서 TV를 끄고 누웠는데 당연히 마음이 아프니까 이래저래 뒤척이면서 불 꺼진 거실에서 몰래 울고 있었어요. 한 30분쯤 그러고 있었나? 그런데 갑자기 TV가 켜지는 거예요. 당시에 저희 집 거실에서 TV가 새벽 5시쯤에 자동으로 CBS 방송이 켜지도록 예약을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뒤척이다가 리모컨을 잘못 건드린 것인지 아니면 TV가 오래돼서 잘못 켜진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TV가 켜지며 나왔던 이 한마디의 문장은 TV가 어떻게 켜진 것인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TV가 켜지자마자 이런 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딱 이렇게 시작했어요. 소리부터 들리고 이제 화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신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이다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잠자리에서 일어나 안경도 쓰지 않은 채로 눈물 자국 그대로 멍하니 TV를 보았던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TV를 끄고 자리에 누웠을 때 가슴에 났던 큰 구멍이 아주 조그만 구멍으로 바뀌는 듯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어떤 특별한 경험과 이적이 저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 위로만 받은 채 세상과 버티며 살았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몇 명의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전에 교회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뭐 그런 걸로 힘들어하냐? 연애가 못 해주냐?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직장에서 일이 어렵고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저런 하며 걱정하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각각 다르게 역사하셔서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아셔서 또 저를 잘 아셔서 제가 돈 욕심도 별로 없고 성공에도 관심이 없지만 사랑에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리 일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때 제가 생각했던 사랑과 지금의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얕은 이야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세상에 그것들은 견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참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보며 배워가며 닮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물론 사랑으로만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신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오랜 시간을 노력했지만 그것을 아직까지 얻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되어서야 지쳐서야 잠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127편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에게 잠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은 조금 답답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느라 조금 답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인내를 여전히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이상하게도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건만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으나 웃음이 늘어나고 또 도리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내내 6시간씩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걱정이 3시간으로 1시간으로 10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걱정을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간다는 의미 역시도 배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 역시도 아직 오지 않았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도 건강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오셨나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기쁨으로 주었는데 받는 사람이 시큰둥하면 주는 사람의 마음 역시 어떻지요? 기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정작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거나 때로는 그것에 대해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도 기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만나게 될 장애물들을 통과하며 저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은 제 삶의 성례라는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고 저희 아버지를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정말 말씀과 기도 밖에는 저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연애도 제 마음대로 안 되고 취업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가장 아파하던 그 순간에 저는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 듣기 시작했던 그때를 기준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카톡으로 공유해 주셨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슬퍼하고 어려워하던 그 시절에 아버지께서 공유해 주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같은 설교를 2번, 많게는 3번까지 또 다른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기록하기 시작했고 큐티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까지도 이전의 습관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와 다르지 않은 어느 수련의 날 중등부 동계 수련회를 기억합니다. 큰 기대 없이 아이들을 섬기고 나도 은혜 받고 오면 되겠거니 했던 그곳에서 저의 입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누가 내 기도를 들을까봐 부끄러워 속으로만 기도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성경의 내용이 머리로만 알던 그 지식들이 가슴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로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저의 본성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형제 자매와의 소통에서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간의 갈등과 반복하기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1년 반을 기도했습니다.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서로를 미워하며 서로를 탐탁지 않아 하면서도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며 제 마음도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가슴 깊이 묵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 고백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랬기에 지금도 교회를 갈 때면 교회가 아니더라도 형제 자매들과 놀러를 갈 때든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든 저의 완악함과 가지도친 본성이 성령님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덮여있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제 자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거절당하면 어쩌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화평하라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에서 행사를 돕던 모습을 보며 사회를 보면서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내가 기도하던 대로 관계의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날이구나. 오늘이 아니면 또 얼마나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오늘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교회 앞 주차장에서 그 형제 자매에게 눈물을 흘리며 내가 다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고, 그 후에도 몇 번의 크고 작은 갈등과 회복을 통해 이전에 형제 자매를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아낄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기뻐했던 것은 관계의 회복도 회복이지만 그 무엇보다 제가 저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채워주던 그 충족감과 기쁨을 저는 아직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아직도 나보다는 제가 더 잘못했어 라는 생각이 있고 그것을 개선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더욱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편해서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빨리 봉합하려고 성급해 봤던, 사랑이 없어 소리 나던 꽹감이었던 제가 경험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교회를 옮기거나 안 다니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품에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나 그 친구들이나 교회를 옮기지 않고 끈덕지게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같은 교회를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의 믿음은 자랐습니다. 왜 자랐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인의 믿음이 자랐다는 것을 어떻게 자기가 알 수 있을까요? 같은 상황, 같은 문제에서 예전과 다르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거기에 매여있기를 간구하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간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같은 주제로 오랜 시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 반면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매우 복잡해 보였으나 말씀을 들으며 아파트 입구를 나서기도 전에 해결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는 이토록 능력이 있습니다. 저의 대학 시절을 아는 형 누나들이 제가 청년부 회장이 되었다고 이전에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한결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병원이가? 하면서 놀라는 반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기에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예수님께서 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기에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며 저의 각오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변화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떠나 있는 걱정과 염려 하나둘씩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제는 그만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왔든 기대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즐거울 때 기쁨의 노래를, 또 슬플 때는 눈물의 노래를 하나님께 들려드리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저희 아버지께서 대장암 3기로 판명되던 그날 집으로 돌아오시며 부르시던 찬송가, 아파트 복도를 울리던 찬송가를 잊지 못합니다. 가만히 집에서 그 노래를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광야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웃을 수 있었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을 떠나 우리를 이렇게 살기 팍팍하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아담과 하와가 바로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르게 될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